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노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8장 27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일어난 사건 또한 주님의 말씀, 제자들과의 대화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는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명백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가 될까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를 지칭하느냐 물을 때에 28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헤롯 왕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도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되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없애기를 원하기도 했지요. 그러한 선동을 헤롯은 하였습니다.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왕의 주장이니까 얼마나 잘 먹혔겠습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또한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감춰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도 그렇고 7장, 6장 앞에서부터 보셔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하여 감추고 계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선지자 정도가 아닐까, 혹은 어떠한 추정을 할 정도만 하시고 감추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주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상당히 감추어 오셨습니다. 자신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감추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명백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면 주님의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왜? 주님께서 정답을 이미 전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주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고 각성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걸 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백히 전하고 밝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과거에 옛 기억이 되고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나아가서 참조를 해서 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인 것은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하여 명확하지 않는가 하는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공생의 세월 사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여정의 말미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끼리도 의논하잖아. 사도 너희들 12명 가운데서도 의논하잖아. 내가 과연 누구인 걸로 너희들은 결론이 나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나와 함께 3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왔고 그 기적의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전하고 가르쳐 왔는데 너희들의 결론은 뭐냐? 내가 누구인 것 같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의 결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첫째 30절이지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일이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아무에게도라는 것은 최소한 이제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알게 되었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되겠죠. 심지어는 그 아무에게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장모, 자기 가족 등도 아무에게 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고백에 동의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명백하게 밝히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정오의 낮에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에 직접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 여인에게는 밝히셨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다 가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떡을 구해 와서 잡수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시지요. 말하자면 그 사마리 여인과 함께 주고받는 대화,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너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할 때에 사도들 제자들은 그 현장에 없었지요. 참 신비롭죠.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런 일들,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등이 경험했던 일들도 있지요. 말하자면 12사도가 주님과 기본적으로 함께하지만 그러나 12사도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주님과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들을 우리는 보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경계령입니다. 경계.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경계. 군대에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는 것. 그래서 단지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훨씬 심각한 것이지. 보초를 서는 것, 경계를 하는 것. 왜요? 이것 때문에 위험한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질 수 있으니까 그러하지요. 아무에게도 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성경의 주님과 같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우리는 우리만의 환상 속에서 메시아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 공생의 세월 동안에라도 사람들이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지요. 나아가서 주님께서 30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논리라면 더 빨리 사역을 시작하시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이나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더 빨리 사역하시면 그 다음에 더 빨리 한 20살 때 일하시면 안 되나요? 더 일찍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적으로 밝혀버리시고 드러내버리시고 아니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 돌로 들어서 치려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실 거다. 주님의 사역이 마감될 때까지 보호하실 거다. 주님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시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소설과 논리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메시아를 일찍 보내시면 되지요. 왜?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을 먼저 주시고 아들을 보내시면 되지. 왜 율법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입니까? 말하자면 율법은 BC 1446년 출애굽 이후에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1400년 뒤에 복음이냐 그 말. 율법은 1400년 전이고 1400년이라는 상상이 안 되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 시대 때에 전 인류가 타락했지요. 노아 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였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때의 대홍수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기보다도 주님을 보내시면 되죠. 메시아를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은 칭송받겠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소돔에 왜 불과 유황을 보내서 멸망시키십니까? 소돔에 메시아를 보내시면 되지. 소돔 땅에서 주님 태어나게 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메시아는 그렇게 늦게 출현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자신을 왜 끝까지 이렇게 감추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려고 안 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더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명백하게 계속 알리셨다. 이런 소설들을 씁니다.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은 자신을 계속하여 드러내셨다. 명백하게. 아니 사도들도 잘 모르는데 그나마 정답을 알아버린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조차도 다 알았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것을 못하신다고 간청하고 말립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방금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결론 내린 베드로 사도도 당연하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뻔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대하여, 특별히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요즘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심판,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전쟁, 나아가 칼과 기근과 연병 등을 통한 심판, 포로됨, 경제를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 교만을 통한 심판 등등등 참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 주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생각하면 상당히 늦게 오신 거지.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전 인류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말이래.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말이래.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또한 오신 다음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아담 선악과 먹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고 아담 선악과 먹고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고 아니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나갈 때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가인을 위하여 져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 말이.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날 때에 주님 메시아로 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초림하시는 것은 굉장히 늦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그러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긴 세월, 긴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나가는구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도 아직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구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노가 나타나고 포로가 되어 쫓겨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다시 중건하고 그래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구나. 그래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신구약 중간기가 되어서 300여 년의 시간을 보내도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국에게 동시대 인공위성을 통한 복음의 송출 전파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느냐와 밀접하죠. 당연하게 팔레스틴 그 유대인 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어느 곳은 좀 빨리, 어느 곳은 상당히 늦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숨기시고 경계하시고 말하지 말게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고 만드는 주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보면서도 계속 소경이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숨기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장마다 이어져요. 은혜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은혜스럽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100km도 걸어가시고 1000km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시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겠는가 그 말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공생의 세월 동안에 투명하게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를 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생의 세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공생의 세월 동안에 하나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땅, 유대인의 땅에서는 아무도 주님 계실 때는 안 죽었다. 소설이지요. 말도 안 되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도 죽었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건 때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살리셨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제사 드린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고 죽여버린 사건들.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 죽였을 때에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살리셨습니다. 희한하고 별의별 비극적인 사건들이 왜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주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공생의 세월 동안이라도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이후로 인카네이션 하신 이후로 갓난아이일 때부터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와, 저 예수님 인정할게요. 메시아를 인정할게요. 요즘에 믿기만 하면이란 의미는 이제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저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동의해, 사인한다니까 동의 사인, 인정해. 얼마나 요즘에 사인 많이 합니까? 참 무슨 서류마다 사인해요. 계속 사인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사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동의하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이신 것을 동의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니까 좋아요.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왜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공생의 말미에 되셨어도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왜?
오해. 오해란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가 답을 찾으십시오. 오해? 그러나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최소한 왜 우리의 논리하고는 틀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하고는 틀린가? 왜 자신을 감추시는가? 왜 알리시지 않는가? 물론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섬기고 믿는 주님이 이 주님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주님은 별로 반갑지 않거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이런 행동은 따지고 들어가면 반갑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통독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읽으면서 그러면서 쓱쓱 지나갈 때는 괜찮아요. 생각을 안 하면 되니까, 문해충이면 되니까. 읽고 지나가면서 그런갑다 하고 고등어 눈알이 되는 거죠. 고등어 눈알 끔뻑끔뻑하고 싱싱하고 혹은 동태 눈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강 지나가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생각하면 주님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소망이라도 가졌고 천국의 소망이라도 가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주님과 성경의 주님이 어긋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프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주님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 때도 이 사도들 제자들이라 하면 그들의 관계인들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노모가 있을 것이고 병든 사돈의 가족의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은밀하게 편지라도 써가지고 좀 예수님 좀 믿어 거기에 있으면서 곧 돌아가시는데 영접기도 하셔. 예수님 영접기도 하셔. 아니면 예수님을 신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분 메시아 맞아. 내가 함께 3년 이상을 지내보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 편지를 얼른 보내가지고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내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 맞아요. 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는가? 첫째는 제자들의 입이 근질근질할 거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근질근질할 거고 그보다 더 거룩한 이유라면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는 절박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그 기로에 선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나 아니면 이웃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가족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불타오른다면 그 다음에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을 참조하여 안다면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 그 사랑에 불타오르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곧 임종이 임박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는 전해야 되겠어요. 나는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소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때 믿었다 해도 최소한 우리들이 핵심으로 삼는 복음의 내용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못하겠죠. 우리가 전하고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 제자들은 부정하지요. 부정하지요. 동의하지 않지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앞에 해왔던 말씀과 비슷해요.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니까. 나아가 인간적으로라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고난받고 끌려가고 비참해지면 안 되니까. 나아가서 이 젊은 주님의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미래를 꿈꿀 거 아닙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뜨거운 열정적인 그 젊음의 때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성질납니까? 시기일천하고 성질나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이니까 정말 신령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5도겠니 10도겠니 20도겠니 신학교를 나왔니 목사니 선교사니 해도 다 거짓말이라요. 신학 박사니 그면 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 목사니 그면 수치스러운 줄을 알아야 돼. 주님의 사도들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나누어 주셔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도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나쁜 인간이 가룟유다고 연복교에서 돈 돌라먹는 인간이고 그보다는 다른 제자들은 나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모습은 그리 신령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장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야, 지금 주님의 인기가 있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일단은 한 3년은 시작 단계라고 보자. 이제 기반이 이제 닦여가니까 그 다음에는 한 5년째가 되면 주님과 함께 5년째를 보내면 주님과 함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찌 되어 있을까? 유대라는 곳은 어찌 되어 있을까? 팔레스틴은 어찌 되어 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구약성경 등을 통하여 부국 강병을 주님을 통하여 꿈꾸고 독립을 꿈꾸고 또한 영화를 꿈꾸었겠죠. 그럼에 뜬금없이 주님께서 버림받아 죽으신다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기가 막힌 거죠. 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메시아인 거지. 그리고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제 확언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죽어가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순환당하는 그리스도는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냥 전하는 거죠. 요분 메시아 맞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메시아 맞아요.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 믿음의 내용과 알맹이는. 어쨌든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31절이 있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언제요? 지금 말씀하시는 때를 기준으로 곧 얼마 뒤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해오시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클라이막스의 많은 고난들 그리고 죽임당하시는 것. 그 많은 고난들에는 채찍에 맞는 것,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가시면류관 쓰시는 것, 벌거벗겨지는 것,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쓰러지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못 박히신 다음에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울부짖으시는 것, 다 그게 포함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한 순환당하는 그리스도는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의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순환이나 고난이나 십자가는 빨리 넘기고 싶어요. 사실은 또 왜 그래야 돼? 왜? 그러나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그랬다고 칩시다. 세상 사는데 누가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중에 양반이야. 이 기독교 상담을 저는 많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기독교 상담의 세계 속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 상담에도 어쨌든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크리스천들, 상처받은 크리스천들의 자존감을 세우느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얼마나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사랑받아 마땅한지, 돌봄받아 마땅한지, 은혜받아 마땅한지, 구원받아 마땅한지. 그것을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자존감. 얼마나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증거하려고 이 지구상에 한 명만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하는 마귀적인 이단적인 것이 버젓하게 무수하게 전파되어져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담 혼자 있을 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야지. 최소한은 1억 명 이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대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나갔는데 그때는 오셨어야지. 어쨌든 1억이든 2억이든 그 인구가 적습니까? 100만이라 그래도 적습니까? 그때 주님 오셨어야지. 당신들 논리와 주장으로 하면. 그래서 기독교 상담도 은근히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가는 거지. 당신은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주님께서 당신 위해서 마땅히 죽으셔야 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당연했다. 당위성. 왜?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세상 광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인가 냉장고인가 무슨 광고 앞에서 그 아름다운 과거의 명품 배우가 왜 이런 걸 누려야 돼? 나는 소중하니까. 왜 이것을 입어야 돼? 왜 이런 아파트에 살아야 돼? 나는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가치관을 가져옵니다.
자녀 교육, 다음 세대가 왜 진정한 크리스천들 가운데 찾기 어렵고 실종되고 심지어 공룡의 멸종처럼 멸종되어 가는가? 당연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고 양육할 때에 너는 소중하니까. 그렇게 한 20년 교육받는다고 합시다. 자기 중심이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내 중심으로 주님이 살아주고 계셔주셔야지. 내 중심이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신나고 내가 재미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런데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라 그러면, 내 불편을 감수하고 따르라 그러면 누가 그래요? 누가? 내가 소중한데, 내가 귀한데. 그래서 현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살아주었잖아요. 자녀를 위해. 그런데 이제 한 20살 된 다음에 자 예수 명접기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너 행복, 너 만족, 너 기쁨 내려놓고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고 살자.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자식이? 그래서 지금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적인 믿음이에요. 동의적인 믿음. 동의적인 믿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인정해줄게. 인정해줄게. 그 다음에 그래 인정했구나. 너 천국 가. 오케이 박수. 너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뚜껑 열어봐. 그래 죽은 다음에 확인하면 되지. 근데 그때는 결코 도돌이표는 없다. 도돌이표는 없다. 기독교 상담의 끔찍한 참사가 뭐냐 하면 너는 소중해.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이렇게 대접받으면 안 됐었어. 상처받았구나. 아팠구나. 피해당했구나. 너는 이렇게 대우받지 않아야 될 존재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이 좌익이나 공산주의가 퍼져가는 것도 사실은 알맹이는 똑같아요. 먼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는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국가에서 매달 얼마씩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주어져야 되고 명예가 주어져야 되고 직장이 생겨야 되고 1시간만 일해도 돈 몇백만 원이 들어와야 되고 너희는 소중하니까, 너희는 귀하니까. 그렇게 이제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세뇌를 시켜가는 것이에요. 와, 맞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주고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도지사, 시장을 만들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났더니 어느새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으로 한다면 너는 소중해, 귀해, 아름다워. 그리하고 예수님 너 위해서 죽으신 것에 동의해. 예, 동의해요. 사인할게요. 나 천국까지 하나님을 믿지, 구원받았지. 그 다음에 어느 때 인생 끝나서 죽은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불못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나 주님 믿었는데.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가 주둥이만 살아서 나를 주여라고 했지. 너 인생과 삶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된 적은 언제 있었느냐? 그런 적 없었잖아. 너가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너 멋대로 다 했잖아.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오 주여라고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댔잖아. 너도 알잖아.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도 양심이 있으면 알잖아. 너 중심, 너 행복, 너 만족, 너 즐거움, 너 쾌락, 너 평안, 너 안락. 그렇게 너 살았잖아. 그러놓고 나를 주님이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주여 주여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현혹시키는 그 무수히 많은 목사들의 설교, 그 목사들의 책들을 보고 그리고 감동 감화 받았지. 나는 아니라고 했잖아. 영접기도 한번 하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그 많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귀를 즐겁게 하니까 즐거운 소리를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잖아.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었지. 아니, 세상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영접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살인죄나 심각한 죄만 안 짓고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맛집에 갈 거 가고 여행 갈 거 가고 놀 거 놀고 잠잘 때 잠자고 재미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디스코 치고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복음이냐 그 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잖아. 그러나 끝나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지.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입에 발린 사탄 발림인 거죠. 주여, 오 주 예수님. 하지만 사탄 발림인 거지. 물론 우리도 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도 다 고백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지요. 물론 주여 또 주님 하는 단어가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주인. 주인이면 나는 종이고 다른 말로 고치면 노예단 말이에요. 노예. 세상에서는 나는 자유인인데 주님을 믿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이란 단어로 가면 불쾌해지기 시작하지. 주님 그러면 항상 썼던 단어니까 좋아. 근데 주인, 종, 하인까지 가도 예수님의 하인이라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참 껄쩍지근하고 불편한데?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가면서 나는 그 상 앞에 입맞추고 기도하고 절하고 구경꾼으로 지나가고 행사 한번 하는 것, 나 그게 좋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의 하인이라고? 예수님 믿기 싫어지는데.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저거 이단 사입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한 번씩 예배 참석해서 헌금 좀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 좀 하고 부활절에 가고 주일에 한번 가고 성탄절에 모이고 그러면 다 되는 거지. 그게 종교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지. 무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도대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는 행복을 다 쟁취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행복을 더 쟁취하도록 능력 주고 도와주고 기도응답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주님 필요해. 천국 보내주는 주님 필요하고 돌봐주고 능력 주는 주님 필요하고 보호해주는 주님 필요하지. 응?
나는 주님께 보호받아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에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반대로 세.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는 거의 전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자녀의 세대에도 불쾌하지. 부모가 자기들 위해서 살아왔고 아름다워, 이뻐, 사랑스러워. 물론 자녀들은 자기 집에서 사랑스러워, 최고 이뻐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고 학교 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닌 걸 알고 울지요. 어떤 아이가, 뚱뚱한 아이가 너무 날씬해. 그리고 세뇌 받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저거 뚱뚱한 거라. 그리고 친구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이 뚱뚱이 왔다. 울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 나 날씬하다며. 네가 최고 귀엽다며. 근데 가니까 내 눈을 뜨고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내가 최고 뚱뚱하고 내가 최고 못났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나를 왜 이리 뚱뚱하게 했어? 이제 객관성의 현실에 눈을 뜬 거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아니야. 걔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네가 최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름다워. 다시 그냥 현혹을 시키니까 딸이 또 허벌늘 해가지고 아 맞아.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왕따로 하지요. 소에 대해서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지요. 사회성,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는 못하지. 그래도 좋은 거라. 부모가 돌봐주면 좋은 거지. 언제까지 부모는 살아있어야 되고 언제까지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부모랑 같은 날에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80에 죽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한 110살이다 그러면 같이 맞춰 죽어야 돼. 끝까지 부모가 나를 돌보다가 같은 날에 딱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는가? 물론 그래도 얼마가는 예배당에서 발견하지요. 어떤 다음 세대지요? 어떤 다음 세대? 정말로 주님 믿는 다음 세대? 영접기도는 하지요. 영접기도 좋으니까. 좋아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얼마나 무능하셨어.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하셨어. 주님께 그 죄를 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도 그냥 나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아? 심지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다 용서하시면 되지. 뭐가 복잡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 나를 구원을 위한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물론 그 절차는 다 끝나버렸으니까 최소한 주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은 주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끝났으니까 내가 그 절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한 번 믿는다고 했으면 됐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게 뭘 그런 걸.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듯 설교도 또 이상한 설교들 많이들 하니까 또 그럭저럭 시간이나 때우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시대고 판타지 영화들, 드라마들, 소설들 가득하고 연속곡 가득해서 영원한 세계는 소설 속에 있는 거야. 허구적인 세계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혹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천국이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말아. 죽으면 나는 천국이야. 아니면 있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살아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주님의 사도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서 쓱 지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은
8장 31절로 가면 인자가 다시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아니, 제자들의 생각은 장로들, 이 유대인들의 중심과 가장 어른들, 두령들이죠. 이 장로님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떠받들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왕을 사움으로 와야 되는 거고, 당신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네. 대제사장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장인과 사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대제사장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중보기도 좋아하면 곧 우리가 중보기도 해버리고, 주님이 나중에 대제사장들 만나면 안수 한 번씩 턱턱 해버리면 대제사장도 회기가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당신께서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떠받들어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예수님께 많은 고난을 주고 죽여버린다네. 그 백성들의 두령들은 언론을 선동할 수 있고 지도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 자들이 주님께 많은 고난을 주고 주님을 죽인다네. 나아가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 이 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잡아 죽여야 된다네 선동하지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되어지고 그러지요. 이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결국 주님 죽임당한다네.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네. 주님이 그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 주님 살아나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 사도가 주님 빈 무덤을 보고 증언하고 또 주님 만나서 증언하고도 남은 사도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 믿지 않는 이야기도 이 마가복음에 뒤로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더라 그 말, 믿지 않더라. 그러면 주님 죽으시는 거에 대한, 죽으면 끝이지. 왜 그래야 돼?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말미가 되어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 이제야 한다 그 말.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악인들이 무수한 악행을 해도 그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그 후손들과 그 국가라면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요. 그냥 세상은 사람들이 잘 엮어져서 우연처럼 혹은 사람의 노력들만으로 그렇게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들 하지요.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말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애간장이 끓도록 주님 안 된다고 말리는 것입니다. 33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제자들도 보고 그 다음에 주님 붙들고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총대를 맨 거거든요. 총대를 맨 거예요. 제자들의 심정도 같은 것입니다. 같아요. 왜 자기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안 믿고 싶은 이야기예요. 야, 주님께서 무슨 상징적 의미, 무슨 그 풍의적인 의미로서 혹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혹은 신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닐까? 그 정도에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알아먹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총대를 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말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이 씌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베드로 사도 안에든 사탄한테 한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럴 때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사탄한테 마귀한테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탄도 당황스러워서 주님 에이 그건 아니시지. 주님하고 우리하고 반대편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단아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아 마귀야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 주님 너무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온 세월이 얼마고 또한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지.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어서 말린 것인데 나한테 어떻게 사탄이라 그럽니까? 사탄 혹은 사탄 그러죠. 번역상에 좀 다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또 좋기도 해요. 야 수제자가 이젠 쫓겨났다. 어하 둥둥 너무나 기쁘다. 자 그러면 나를 이제 베드로 너 주님이 물러가라 했어. 니는 가 이제. 니 사도에서 제명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과 동격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데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안 세워주지. 이 자존감이 무서운 것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소멸돼 가거든요. 소멸돼 가요. 왜? 괜찮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니까. 사실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안 죽으셔도 됐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다가 죽으실 정도니까 가장 극악한 살인마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위해서는 가시관 정도도 아니어도 채찍질 한 번? 혹은 채찍질로 약하게? 그 정도 해도 나는 내 죄값 다 치르신 거고 구원받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갈수록 그럴수록 진정으로 주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나아가 주님과의 가깝고 먼 것에서 주님과 함께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 괜찮은 난데 사랑스러운 난데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가 멸종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명목상의 자녀 세대는 남아있지요. 줄어들고 있지만 남아있지요. 그러나 자존감, 자신감 뿜뿜 그렇게 해와서 교육하고 세상의 미디어도 세상의 영화도 연속극도 또한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율법은 뭘 가리킵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수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그러나 그리 되면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고 낮아집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보는데 그걸 보면 현실도 우울해 죽겠구만. 우울증 걸려서 죽겠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는데 못 견뎌. 그러니 율법을 안 보죠. 복음만 원해. 율법은 원하지 않아. 복음만 원해. 복음만 보면 날 위해 죽으셨어. 나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너무 귀하니까,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아름다우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 모셔서 십자가 지고 나 위해 죽으셨어. 미치광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간증하는 미치광이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너무 황홀해. 너무 황홀해.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너무 황홀해. 그런 설교하는 교회나 강단이 가장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가 있고 환호성을 받지요. 왜? 너무 좋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목사들은 교인들의 이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자존심 세워주려고 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당신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당신들을 세우실 겁니다.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뒤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계속 세우는 설교를 합니다. 자존감을 계속 세우니까 분명히 나는 그런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주님의 은혜는, 또한 그 첫사랑은, 감격은 사라져갑니다. 내 육이 만족되거든. 육이 만족되니까 영은, 또한 영적인 역사는 사라져가죠. 내 육이 만족돼. 자존감이 막 설교 듣는데 은혜롭단 말이에요. 은혜로워. 과거에 어머니 칠순 되셔서 어머니 제주도 구경 안 하셔서 하신 적 없으셔서 제주도 모시고 가서 칠순 여행을 해드렸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저것 다니니까 제주도 경관이 참 좋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주도를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날씨도 좋고 경관도 좋고 아름다운 곳도 참 많은데 그래서 육이 만족되고 육은 기쁜데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당연하게 제가 제 자신을 보았더니 내가 육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제주도의 아름다운 올레길, 경관, 선녀탕, 해변, 해수욕장, 우도, 전망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육이 만족되면서 육에 취해버리니까 당장 기쁨은 있는데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소멸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설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아름다우니까. 나는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와! 그 말씀의 앞뒤 꼭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은 사라지고 잃어가고 성령 충만도 잃어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소멸해버리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그러하지. 왜? 사람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진리를 이용하여 주님을 이용하여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들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설교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군요. 뿜뿜 올려주니까 너무 좋지요.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높여주지 않으시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 베드로인데도. 베드로 사도의 자존심도 세워지고 안 하십니다. 그런 거 우리는 참 좋아해요. 주님, 나의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내 동창회에 가는데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그런 거 안 하시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한테 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베드로 사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이 앞세워져 있는 거예요.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다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가 있고 그냥 무리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다 혹은 믿으려는 사람들이다 하고 치고 여기에 믿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리 너희들은 아직 내 안 믿는 자들이 다수니까 나를 안 믿는 너희들은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제자들 너희는 나 안 믿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 그러셨으면 좋았겠고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전파되지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든지 무리들 속에 속한 자든지 내 제자들 너희들이든지 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죠. 그럼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돈보따리가 아니에요. 금은보화 덩어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힘든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나 믿음은요. 십자가를 벗기 위한 기도예요. 십자가를 벗기 위한 기도. 물론 이 십자가라는 게 각 개인마다 상당히 상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 있어서 십자가가 뭐다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말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기도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을 때에 그건 사도 바울의 그때 져야 됐던 십자가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쉽게 기도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십자가가 있으면 힘겹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기도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벗게 해주십시오. 이거 빨리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성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안락이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만족, 이걸 추구하면 안 되겠다. 내 행복, 이게 중심이 아니구나. 내 성공, 내 즐거움, 이게 중심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드문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저는 당연히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명확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했던 동의적인 믿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했으면 진짜 주인이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입으로만 말로만 주로 어떤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말로만 사랑한다 그리고요. 아내를 주패는 남자들이 있어요. 주패요. 가정폭력 주패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패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주님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믿으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 믿으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 믿으니까 헌금 바치잖아요. 믿는다니까요. 주님은 나의 주인 맞아요. 나의 왕 맞아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없죠. 자기 부인이 힘들어요. 꼭 아이들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 공부 못하는 아이니까 기초 실력이 부족하겠죠. 공부를 해보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을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려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다시 중 1, 2, 3학년 과정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 쉬운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책상에 조금 앉아있다가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거든요. 머리도 안 들어가고 기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그러고 드라마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영화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게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잠자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아니 해보니까 실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거든요. 머리가 안 트이거든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중심, 자기 본성으로 살아왔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영어도 다 처음부터 재밌어서 영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영어 실력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통하여 이제 기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저 외국인하고 내가 길가에서 대화가 되네. 그러면서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영어를 통해 내가 통역해서 돈을 버네. 와, 이걸 더 갈고 닦아야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산 사람들은 부인하기가 쉬운 것이고 자기의 욕심, 욕망, 소원, 원함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다르니까. 주님의 원하심하고 뜻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요즘에 전해지는 설교나 가르침은 주님과 부모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 내가 잘 되기를 원해. 내가 잘나기를 원해. 내가 우뚝 서기를 원해. 그렇게 하고 자기를 부인함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없어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 따라야 된다. 주님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에 가시죠. 결국 정착역인 천국에 이르려면 그 말이에요. 정착역인 천국에 이르려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제 목숨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지. 구원을 이야기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제 목숨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제 목숨에서 정욕적인 사람들은 제 목숨이란 내 육신의 목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당연히 때가 되면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들을 끼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읽고 보고도 이해 못하겠지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구원의 말씀이요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다 중요한 복음이에요. 다 중요한 복음. 함부로 말씀들을 개밥으로 만들어서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고 상고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로마서의 몇 구절, 로마서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믿으면 구원, 그것만 끄집어 내놓고, 이런 말씀은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주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안 보죠. 그냥 윤리적으로도 봐요. 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구원은 잃게 되지 않는데요. 주님의 뜻은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상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바꿔버려요, 성경은.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요. 자기를 얼마나 많이 부인했느냐, 십자가를 잘 졌느냐, 주님 따랐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좌우되거든요. 주님은 상급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을 말씀한 거예요. 구원을. 상급이 아닌 구원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배도하지 않는, 주님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죠. 주님을 배반해보면 끝이지. 주님을 배반해버렸는데 세상 부부간의 관계도 한쪽이 한쪽을 배반해서 끝났으면 더 이상은 이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하반에 누구든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야지 구원하는 거야. 야, 너희의 삶을 위하여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배부르게 살아. 그래도 너희들 천국 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생명력이 잃어가는 거고,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교회가 되는 거고,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평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많은 소유물들에 취하는 거예요. 보일러가 빵빵하고, 에어컨이 빵빵하고, 냉장고가 빵빵하고, 음식이 빵빵하고, 집이 아름답고 좋고, 화장실이 너무 멋지고 좋고, 관광지가 좋고 많고, 꽃이 여기저기 아름답게 피어있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노력해서 얻었어요. 애플이든지 삼성이든지 뭐든지 그냥 재산 자체가, 혹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김정은이처럼, 김일성이처럼, 김정일이처럼. 온 천하는 아니어도 야, 북한이 2,500만 명이 내 손아귀에 있어. 그렇게 해도 제 목숨을 잃었는데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제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의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목숨을 포함하는 의미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엇을 주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나아가 이 땅에 목숨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하고 뭘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을 제가 영원한 생명의 무게를 더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목숨 버려요. 죽어요. 그냥 죽어. 심지어 자식들에게 유산을 잘 남겨주려고 보험 든 다음에 자살해 죽어요. 물론 자살도 그냥 자살로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사고사로 그렇게 꾸미지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혹은 빚 갚으려고, 자식들에게, 와이프에게 빚 안 남겨주려고 보험 들고 보험금 타가지고 갚도록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심지어는 뭐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국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나 이걸 하나님 바칠 테니까 네, 천국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거 좀 드릴 테니까 네, 목숨 천국 좀 주세요. 안 돼. 못 바꿀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의미다 그 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 제 목숨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자기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생명쯤이야 돈 좀 있으면은 많이 사고 바꿀 수가 있지요.
물론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만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불신자들은 주님의 말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나 말하자면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혹은 동성애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야 되니까 입을 침묵하고 다물어야 되는 많은 것이 생기겠죠. 말 못해. 말하면 벌금이 떨어지고 말하면 핍박을 받고 그래.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중심인 사회에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면 핍박을 당하면 말 안 하면 핍박을 안 당하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야 요즘에 개독교 잘 나가냐? 니 개독교인이구만. 그러면 주님 믿는 걸 숨기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걸 숨기는 거예요. 숨겨.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끄러워서 숨깁니다. 그 이상이지. 주님이 너무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것이지. 물론 38절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나를 믿는 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양성은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심과 함께 주님께서 부인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38절 가운데에서는 구원과 상관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이해하고 해석할 부분은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주님이 있고 나아가서 사실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내일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무관심하고 나아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평안과 안락을 지키시고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가족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망령된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쫓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발견되어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